오늘 밤 저희들이 시편 81, 82, 83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83편까지 해서 이제 아삽의 12편의 시가 끝나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50편하고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의 시, 합해서 12편의 시가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시편에 가장 많이 이 시가 기록되어 있는 시가 바로 아삽의 시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이런 시인들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 없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가 우리를 높이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당신의 강한 손 편팔로 붙드시고 세우고 회복시키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전능하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아래서 그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들어 높이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다리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아삽의 시를 읽으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코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그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몇 가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8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이 아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경배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모든 것 해결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두가 다 힘과 능력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당신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연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고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러분 81편 1절에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또 온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의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마음도 없이 입술만 가지고 형식적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팔을 불지어다. 막 즐거워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4절에 보십시오. 이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것이 법칙이고 이것이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함으로 막 악기를 가지고 온몸 다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규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례, 율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고 우리 마음에 있을 때만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이 규례고 율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합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찬양함으로 인하여 시편 100편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하여 찬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궁전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 같이 가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평생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마르지 않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깨닫지도 못한 것을 이때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뭔가 보겠습니다. 자,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서 말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어깨에서 짐을 벗겼다. 누가?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들고 다닌 강주리를 놓게 했다. 누가? 하나님이.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들은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날랐습니다. 여자들은 그 강주리에 무거운 것들을 담고 그걸 들고 다녔어요. 그런 심한 고통과 노역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무거운 그 광주리를 손에서 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자, 7절을 보십시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이 네가 막 고난 중에 네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졌다. 너를 건졌다.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은밀하게, 때로는 우레소리, 막 엄청나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다 응답해 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시인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기고 손에 든 강주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을 때마다 다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때로는 세미하게, 때로는 엄청난 큰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신지 아십니까? 그냥 시험에 걸려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라 그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 유혹해요. 막 함정을 파고 빠지나 안 빠지나 해서 죄에 빠지게끔 막 유혹하는 것이 악한 사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을 주기 위하여 테스트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나를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해요. 그리고 많은 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우리는 점점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손을 이루게끔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신앙의 시험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것은요, 하나의 우리 신앙을 놓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일 때, 이러한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의 실험실과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실험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있음을, 연단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성숙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손에서 강주를 그렇게 놓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시험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숙으로 자라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을 보니까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10절에서는요. 이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쩌냐면은 자 1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않았어요. 두 가지 다 듣지 않았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방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몰래 이방신을 막 두어요. 조그마음을 가지고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이방신을 섬겨요.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안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다른 세상의 전문가 찾아가고 사람에게 의지하고요.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손 내밀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짜 그 신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막 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막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아빠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를 무시해요. 아버지한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는 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 쫓아가서 막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그 아저씨를 쫓아가세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이 나의 말 듣지도 않았고 나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여러분 이 버려두다. 이 버려두다라는 거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버려두다 5번이나 나온 걸 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이제는 거둬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보호의 장막을 이제는 걷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거쳐지면요. 세상의 영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서요. 그의 모든 결과가 다 사망임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거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끔 내버려뒀다라는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 고집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은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완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고. 그 말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살다가 거기에 대한 죄의 결과 속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내 백성아 하나님은 막 애원해요.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아 내 말 좀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래야지만이 살고 생명인데 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에서 하나님이 직접 1인칭으로 나와서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복종하는 척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복종하는 척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러분 이 그들의 시대는 할 때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계속되리라. 이 그들의 시대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NIV에서는 이것을 갖다 이 퍼니시먼트를 씁니다. 퍼니시먼트라는 건 뭐냐면은 그들의 벌이에요. 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겉으로는 복종하는 채해요. 그러는 척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벌을 받는 하나님의 벌은요. 영원히 계속되리라라는 거예요. 중심이 바꿔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겉모습으로 그러는 척해도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러나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갑자기 그들이라는 말이 나와서 헷갈려요. 15절에 나온 위에서 그들의 시대의 그들인가? 이 그들은 누군가? 이때 여러분 16절에 나온 이 대명사가 나올 때는 자꾸 우리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거예요.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 있어요. 16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밑에 나오는 너를과 같은 뜻이에요. 너희를. 즉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진 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복은 그들에게 먹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너희를. 그래서 너를과 그들은 같은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15절에서 말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14절에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가 나올 때는 이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런 척해도 하나님이 다 그들을 영원히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을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가지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면서 이 시편 81편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81편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규례예요. 규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율례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우리의 중심을 모두어 찬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십니다. 우리의 손에 무거운 광주를 내려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산 가운데 때로는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름진 밀을 준비하고요. 반석에서 난 꿀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계심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세우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난 자, 그런 척 형식주의에 빠진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벌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2편으로 가면은요. 자,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갑자기 신들의 모임이 나와요. 무슨 신들의 모임이 있나? 무슨 귀신들이 있나? 신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 신들의 모임은 무슨 뜻이냐면 재판장을 가리킵니다. 재판장.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이 재판장, 지도자의 재판장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재판하도록 그렇게도 했고요. 모세를 통해서 재판하도록 하고요. 이처럼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 말은요. 하나님은 재판장들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2절 보십시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재판장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하나님은 특히 재판장에 서신 그 하나님은요.
공의를 가지고 재판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를 가지고 재판하느냐. 재판장이 하나님이 있어서 보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공의를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막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3절에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악한 자가 힘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악한 자의 납보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체면을 봐서 악한 자 편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가서 6장 말씀에 보면은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인애를 정의를 행하는 게 뭐냐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한 것을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인애를 사랑하며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불공평한 판단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위치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재판장 즉 판단하고 뭘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가장 큰 덕목이 정직입니다. 정직하고 올곧고 정직하게 공의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차별하지 말고 성경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 특히 교회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너에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가난한 사람,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올 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은 너희끼리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이 그 나에게 구워준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죠. 즉 하나님이 갚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임을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소서.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악한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넉넉히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고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편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삶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83편에서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83편에 보면은요.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관계를 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특히요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주께서 숨기신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 치려고 서로 의논하면서 머리를 맞댑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그래요. 점점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6절 보십시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또 롯,
이와 같이요 11개나 쭉 나열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서로 막 관계를 막 하고 악한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9절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우리 편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뭉쳐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해하려고 그렇게 관계를 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에게 행하신, 누가 미디안에게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 해파시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때문에 여러분 밑에 보면 11절에요. 오렙과 스엡같이 하시며, 오렙과 스엡은 뭐냐면 미디안 방백들이에요. 사사기서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이 하소서. 세바와 살문나는 왕들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기드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 당신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미디안을 그렇게 쳤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여러분 시스라와 야빈은 누구냐면 여러분 사사 중에서 사사가 있었잖아요. 드보라 그 선지자 그 사사가 있었을 때요, 사사기서 4장이 나오죠. 이 시스라와 야빈이 거기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서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13절에서요 그들은 건불과 같고 그들은 지푸라기와 같고, 15절에서 주의 강풍이 그들을 쫓아가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16절이요.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절에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 뭐냐면요, 지금 이 시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존자 되신 하나님, 당신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드보라 선지자를 세워서 그렇게 악한 자들을 멸망시켰듯이 기드온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했듯이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 수치를 당해서 결국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수치를 당해서 16절에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이 지존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신 중의 신, 모든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되심을 믿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십시오. 또 하나는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십시오. 세상에 생기는 모든 신은 다 가짜고 모조품이고 거짓이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엄청나게 악으로 달려가고 갈 때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저 북한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공산 세력이, 공산권이 그들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슬람권이, 불교권이 곳곳에서 모두가 다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까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인하여 아삽의 시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는 84편 고라자손의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